네, 사랑하는 엑스브릿지 여러분,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이번 주면은 벌써 6월이고 2023년도 벌써 중반이 되었습니다. 6월이 된다고 생각해 보니까 벌써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늘 드는 생각이지만 어김없이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도 점점 더워지면은 좀 몸이 지치기도 하고 또 시간은 어느새 이렇게 훌쩍 갔는지 생각하다 보면 결국엔 자연스럽게 문득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가, 나는 지금 잘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절 중에 여름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사실. 근데 왜 계절을 탄다고 하는지 사람들이 얘기하는지 조금씩 요새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름도 여름 나름의 우리의 마음을 좀 복잡하게 하고 좀 싱숭생숭하게 만드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또 장마철도 시작되고 하면 해는 좀 더 잘 안 보이고 계속 추적추적 비는 내리다 보면 마음이 내가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뭐가 잘못돼서인지 좀 우울해져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6월이 그래서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영적으로나요, 둘 다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방학이나 휴가를 앞두고, 그러니까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이제 좀 숨을 돌리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앞두고 딱 뭔가 한참 바쁘게 달려가야 될 마지막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땐 정말 마음이 참 지키기 어려운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의 딱 중간인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서 균형을 잘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서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영적인 열정과 열심을 내야 하는 시기, 저 뜨거운 태양만큼이나 우리의 열정도 뜨거워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 후덥지근한 날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성령의 단비에 대한 찬양을 불러주었는데 또 밖은 비는 내리고 덥고 비 내리고 습한 그런 날씨인데 이럴 때는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한번 좀 궁금해졌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힘들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는 없는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지체들의 안색을 계속 살피고 안부를 되게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나요? 하면서 늘 물어보는데 요즘 더 많이 물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당황하는데 제가 맨날 엄지손가락을 들면서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주위를 둘러보더라고요. 저요? 막 이래요.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할 것 같다라는 의미로 최고라고 인사를 하는 건데요, 아마 이런 인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없기도 하고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색해들 하시는 것 같은데 2023년에 올해의 인사로 제가 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최고예요.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심을 담아서 서로를 높여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부정적 감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과도한 경쟁이나 내가 성적이나 실적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느끼는 그런 열등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순서로 인해서 등수가 매겨지고 줄 세워지는 것도 있고요, 좁은 바늘 틈을 밀고 들어가야 하는 경쟁을 뚫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못난 것 같고 못하는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자꾸 보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열등감이나 그런 비교의식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내 삶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카톡방을 평균을 내보면 아마 200개, 300개 더는 더 되는 지체들도 있지 않을까요? 수많은 관계들과 수많은 만남들, 조모임들도 있고 무슨 동아리 모임도 있고 수업에 어떤 발제조도 있을 것이고 회사를 가면은 프로젝트 팀도 있을 것이고 상사와의 카톡방도 있을 것이고 직원 전체 카톡방도 있고 팀 카톡방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관계와 모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로 사회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쉬지는 못하는 가운데 우리 삶은 그래서 충분한 쉼이나 여유를 누리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이미 그 쉼이란 단어가 우리 삶과는 너무 멀리 거리가 멀어져 버린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고 있는 사회죠. 그리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충분한 쉼이나 여유를 누리지 못하는 불안하고 초조한 것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은 크게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그런 열등감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초조 심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대부분 삶의 의미와 확신을 갖지 못해서 참 불안하고 흔들리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대 청년의 때는 참 불안하고 혼란스럽죠. 뭐가 맞는지 몰라서 옆을 봤더니 옆은 더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많이 어려운 가운데 느끼는 좌절과 염려로 인해서 느끼는 그 슬픔, 우울감. 이제 우울증은 더 이상 특별한 질병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 가지 비교의식과 불안함과 슬픔 등이 우리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에게도 역시 해당이 되는 그런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의 삶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구별을 내기 위해서 또 구별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상황들은 우리 삶에서 끊어지고 없어져야 할 것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참 자유를 누린다면 우리에게 열등감은 없어질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분 안에서 거한다면 우리에게는 불안이나 염려가 없어질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참 기쁨을 누린다면 우리에게는 슬픔이나 우울감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그 뜻을 그 말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딱 세 가지 부정적 감정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부분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슬픔에 대해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런 열등감이나 그런 어려움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이런 삶 가운데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결코 부담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도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능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고 해야만 하는 것들이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앙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많은 부정적인 상황들,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이나 불안한 것들이나 슬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이 세 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누구나 부분적으로라도 갖고 있는 그런 열등감이라든지 불안함이라든지 그런 슬픔, 우울감들이, 기쁨이 없는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해결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먼저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 세 번째 감정, 그 슬픔, 우울함, 기쁨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엑스브리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악한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악한 왕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9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히스기야의 삶의 일부분이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역대하에서 히스기야에 대한 부분은 4장에 걸쳐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왕들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양을 할애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여호사밧 왕과 더불어 가장 길게 서술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히스기야 왕의 삶은 매우 중요했고, 또 그것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그것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많은 본보기가 되어주는 의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성서의 기자도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살, 만 나이로 따지면 우리 가운데 98 또래입니다. 98 또래 여러분, 왕이 된다면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왕이 됐어요. 그럼 무엇을 하시겠나요? 아직 젊다면 젊고, 사실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나이에 히스기야는 어둡고 혼탁하고 너무나도 악한 시대의 왕이 됐습니다. 한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별히 당시에는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종교 영역까지 끌고 나가야 하는 그 무겁고 정말 중요한 중책이 맡겨졌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왕이라서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의 삶과는, 난 어째 왕이 될 상은 아니니까, 내가 어찌 왕이 될 상이요, 왕이 될 사람은 아니니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리더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리더의 뜻을 정의를 했을 때 무엇인가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사람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사람을 모두 리더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모두 내 자신의 리더이지 않나요? 우리는 각자 나라는 공동체, 나라는 존재를 끌고 나가고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하는 리더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리더가 아닌 사람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삶을 본받지 않아야 될 이유가 누구에게도 없는 것이죠.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영적 갱신과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역대하 29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그는 왕이 된 첫 달에 가장 자신이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정말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그 성전문을 다시 열고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성결할 것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 것을 명령하죠. 그러면서 하는 그의 고백, 이어서 역대하 29장 10절과 11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1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것이 단순히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라가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에서 깨어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들아, 내 형제들아, 내 백성들아, 이제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고 있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다시 예배해라, 다시 거룩한 삶으로 뛰쳐나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는 삶, 즉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자신의 마음을 모두의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우리가 게으르지 말자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의 레위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제대로 된 제사와 성전에서의 활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의 전에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어떠한 왕인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게으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앞장의 이야기, 히스기야가 왕에 오르기 전 아하스 왕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의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통치기간 내내 악한 행실로 일관된 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역대하 28장에는 아하스가 어떤 왕이었는지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데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3절과 4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4절 이어서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잡아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직접 했다는 말이 참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방 민족의 그런 비인간적인 어린아이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우상숭배를 했으며 직접 그런 제사에 앞장서서 가담을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반부에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아하스 왕은 주님께 더욱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시리아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 왕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들이 나를 돕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아하스는 오히려 자기 나라를 공격한 그 이방 민족의 신에게 그들을 섬겨보면 혹시라도 나를 도와주진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도자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온 백성이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하고 정말 본받아서는 안 된 삶을 살았던 그 왕의 다음으로 그 왕에게서 난 아들이 오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고 그런 정반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왕에게서 히스기야 같은 아들이 나온 것은 참 기적이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뒤이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참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생의 가장 어둡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그때의 그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새롭게 솟아나게 하시는 분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사실 가장 잘 대변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 유튜브 콘텐츠 중에 옥수수 소개팅이라는 영상 보셨나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짝을 찾으러 나온 한 사람이 앉아 있으면 계속해서 다음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대화를 나누고 짧은 대화를 하다가 마음에 들면 이제 이 사람과 만나기로 하고 소개팅을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뒤에 몇 사람이 더 있고 뒤에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앞 사람이 조금 마음에 드는 것 같아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다음 사람 이제 또 나오라고 하고 또 그 사람하고 얘기해 보다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혹시 또 뒤에 더 좋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더 다음에 나와 더 잘 맞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계속해서 다음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성사되지 못하고 그 준비되어 있던 모든 남자들이 지나가고 이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고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끝을 알지 못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주로 우리는 그것으로 이제 고통이 끝나고 이제 더 심한 날이 오지 않으니까 힘을 내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좀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겠구나. 이런 일이 있으니까 더 최악의 상황들이 벌어지겠지.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거고 더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라는 불안감들이 우리를 감싸게 되죠. 마치 다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계속해서 다음 사람을 찾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보다는
앞으로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안 좋아질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지금 나의 어려움이나 나의 고민들이, 나의 문제들이 이제 여명과도 같이, 마치 해 뜨기 직전의 그런 상황과 같이 이제 이 어둠이 끝나고 나면, 곧 끝나고 나면 내가 새롭게 다시 희망을 찾고 다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오히려 희망의 그런 긍정적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공격이나 어려움이 오히려 더 기대될 때가 있고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안미 단기 선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고요. 또 농선봉도 이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인 사경회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들을 준비할 때마다 사실 우리 같이 준비해보는 지체들은, 또 리더들은 많이 경험했겠지만 그럴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어려움이 늘 있죠. 시험에 드는 경우들도 많고, 이것을 하면서 내가 대체 이것을 왜 하지? 왜 가지? 쟤는 왜 저러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곤 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생각도 다르고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쉽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걱정되기만 할 때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부터 실망하고 준비 과정부터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 한 가지를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항이 거셀수록 역사는 크게 일어나며 시험이 많을수록 받는 은혜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공격이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정말 크기 때문에 영적 공격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찾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종국에는 더욱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자신의 의지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들은 레위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함께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히스기야의 그 말을 듣고 레위 사람들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역대하 29장 12절 이하의 구절들은 그 자랑스러운 이름들이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지체들은 이따가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히스기야가 자신의 의지를 선포를 하고 우리가 거룩해지자라고 얘기했을 때 함께 일어나는 레위 지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12절부터 나오는데 아마세의 아들 마하시나, 아사랴의 아들 요엘, 압다의 아들 기스 등등이 나옵니다. 쭉 나와요. 그런 이름들이 사실 얼마나 자랑스럽고 거룩한 이름들입니까? 우리는 때론 성경에서 이름들을 읽을 때,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장들을 읽을 때 이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지? 무슨 의미가 있지? 묵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자랑스러운 이름들, 히스기야가 결단을 촉구했을 때, 다시 우리가 거룩해집시다라고 공동체 요청했을 때 함께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에 사실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엑스브릿지 지체들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들이 엑스 1부의 누구누구, 엑스 2부의 누구누구, 브릿지의 누구누구, 엑스 5부 안 하면 섭섭하니까 엑스 5부의 누구누구,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공동체가 다시 일어납시다, 거룩함을 회복합시다,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예배 열정을 다하십시다라고 했을 때 함께 일어나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함께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변화나 이런 예배를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는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릿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택하여 성전을 섬기는 일을 맡기셨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선택하여서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그런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을 잊은 채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기는 하지만 예배를 게으르게 드리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혹시 예배를 오늘 예배를 오는 길에 귀찮아하거나 가지 말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지는 않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예배가 심지어 3시 반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이 너무 일찍이다 라고 생각해 보신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예배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예배에 대한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게으름으로 일관된 삶이 아닌 그 일에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곧 그것이 기쁨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쁨은 순간이 주는 즐거움일 수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인이 말하는, 신앙인이 말하는 기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 그 자체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진정으로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정말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엑스브리지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히스기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다시 유다 백성들을 강하게 일으키셨습니다.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하시지요. 근데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하냐, 한 사람의 역할이 크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나가서 광장에서 사람들 불러 모으고 난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여러분 형제들 게으르지 마십시오 했는데 너나 게으르지 말아라. 우린 너무 힘들다 하고 돌아섰다면 이 영적인 개혁이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레위 지파들의 그 아들들처럼 함께 일어나서 동참해 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변화가 일어났고 거룩함이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가적인 그 성전 제사의 회복은 함께한 회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엑스브리지의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한 개인의 노력으로는 공동체의 분위기를 다시 바꾸거나 공동체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동참해주는 지체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모두 하나 될 때야만이 그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4절, 우리가 읽었던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그런데 번제로 바칠 짐승을 다 잡아 가죽을 벗기기에는 제사장의 수가 너무 모자라서 이 일을 끝낼 때까지, 성결 예식을 마친 제사장들이 보강될 때까지 제사장들의 친족인 레위 사람들이 제물 잡는 일을 거들었다. 사실 자신들의 성결을 지키는 일에는 제사장들보다는 레위 사람들이 더욱 성실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수가 너무 모자라다 보니까, 제사장들의 일손이 너무 모자라다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같이 거들어서 이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말씀을 전해 저도 있고, 찬양인도 해주시는 간사님도 있고, 또 우리 디스페이트 찬양팀도 있고, 다드림 찬양대도 있고, 또 예배 그 위원들, 안내위원과 헌금위원들이 있어서 예배를 함께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그렇게 뭔가 앞에 나와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모두 레위 지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저기 앞에 나가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지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불러주신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예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있는 것, 그냥 듣고 있는 것은 언뜻 보면 참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앉아서 자리를 지켜주고 이 예배 자리에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주고 있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졸고 있을지언정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아서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빼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에서 나를 제하면 안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 400명이라면 400명의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의 예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399명의 마음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나머지 한 명에 대한 영혼도 신경을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만약 예배에 집중하지 않거나 예배를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있다면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다 느끼시고 다 보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400명이 있을 때 정말로 그 앉아있는 모두가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예배에 대한 책임과 예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1년의 과정을 말씀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29장 36절 말씀인데요. 역대하 29장 36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조금 피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주시는 대로 자신이 느끼는 대로 갑자기 선포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준비를 했겠지만 그래서 갑자기 좀 진행되었습니다. 또 보면은 부족한 부분들이 물론 있었겠죠. 일손도 많이 모자르고 드리는 제물에 비해서 제사장 숫자가 모자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나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어려움이 물론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도와주셨고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 다음 구절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예배의 자리가 이 제사의 자리가 정말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들만의 기쁨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관이 없으셨을까요? 사실 가장 기뻐하셨던 분은 누구셨을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고 가장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저는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기쁨의 속성들 Joy of God 그리고 Joy for God, Joy with God 이것이 우리 삶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또 하나님을 위한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런데 그 세 가지 기쁨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그 순간이 언제인가요?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자리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릿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또 같이 읽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로 집중하게 되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단어에 항상 많이 집중을 하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보다 놓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거룩한 산 제물 앞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 나와 있습니다. 예배는 기쁨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주는 가장 큰 감정 중에 하나, 가장 큰 분위기 중에 하나, 선물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나의 존재를 다 드려서 예배할 때 그 거룩함을 유지함을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과정이 정말 중요함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예배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같이 했는데요, 성도가 누리는 기쁨이란 곧 예배와 같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곧 자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쁨이라고 했을 때는 사전적으로는 욕구가 충족되어서 만족을 누리는 그런 마음을 의미를 하지만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의 기쁨은
그래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꼭 빵 터지는 어떤 웃음이나 막 재미가 있지는 않더라도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만족감이 오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래서 기쁨의 공동체 액부란 사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의 공동체 액부요, 또한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공동체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공동체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고,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우리가 함께 만들어져 가는 자리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예배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한 분도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고 모두 은혜를 누리며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한 분 한 분의 그런 마음이 참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저 지체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저 습관처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늘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습관으로 드리고 있나? 아니면 나는 예배를 어떤 기복적인 신앙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어떤 내가 혹시 벌을 받을까 봐, 잘 다니다가 안 다니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까 봐 하는 그런 불안 때문에 믿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다른 이유들이 아니라 이 자리가 정말 기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서 오늘 우리 모두 엑스브리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서로에게 예배가 정말 이 지체에게 기쁨의 자리가 되고 정말 회복의 자리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이번 주 특히 기도하실 때 내 옆 지체, 내가 알고 있는 지체, 또 내가 생각나는 지체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지체가 예배를 진정한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옆 지체, 내가 아는 지체, 내 가족, 내가 소중한 사람들의 그 예배를 놓고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기쁨의 모습이 넘쳐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공동체에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회복을 통해서 부서 모임에서, 셀 모임에서 정말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엑스브리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예배자의 구경꾼이 되거나 방관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모두가 예배에 참여하여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어려운 마음으로 드리거나 억지로 드리는 우리가 되지 않고 예배를 통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우러나는 마음으로, 또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을 것이라 믿으며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